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4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을 여러분 아시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정신을 차리면 소망이 반드시 있다, 이런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좀처럼 정신을 차리기가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내 의지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일어난다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참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진다거나 새까매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이후에 대책을 세우기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속담이 말하는 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와 그의 나라 애굽이 당면했던 현실이 바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현실과 현장에 그들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7마리 살찐 소가 있는데 또 아주 예쁘고 튼실한 소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흉한 7마리 소가 와서 그 튼실한 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잡아먹었으면 그 파리한 그 흉한 소들이 좀 튼실해진다거나 뭔가 좀 배불러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기색도 없이 그대로 파리하고 흉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또 꿈을 하나 동시에 꾸는데 7이삭이, 아주 튼실한 7이삭이 있었는데 또 흉한 7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한 7이삭을 다 잡아먹고 흉한 채로 남았더라, 이런 똑같은 꿈을 꾸죠. 이 꿈을 꾸고 바로가 어제 우리 본문에 본 대로 불안에 떨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이 꿈을 오늘 요셉이 해석해 주죠. 애굽에 7년 풍년이 오고 또 7년 흉년이 될 거다. 여러분, 말이 7년 흉년이지 흉년이 1년만 와도요 나라 전체가 어렵고 하늘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해 두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향을, 소위 제가 아까 속담에 말씀드린 대로 솟아날 구멍을 요셉을 통해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죠. 당시의 이집트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애굽은 상당히 강대한 국가입니다. 물론 그 국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국가가 좀 흥망성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언제나 강한 국가 축에 들어요. 세계를 제패하거나 아니면 세계를 제패하지 못하고 좀 찌그러져 있거나 이 정도 차이지 항상 강한 국가입니다. 이집트는 정말 큰 국가였어요.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위기에,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꿈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풍년 7년 그냥 어화둥둥 보내다가 흉년 7년 딱 맞이하면 꼼짝없이 망하는 신세가 바로 이 애굽의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히브리 민족 청년을 준비하셔서 애굽의 패망을 막으셨습니다. 이집트가 망할 위기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 뛰어난 인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재력과 권력과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에 힘쓰는 이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솟아날 구멍을 내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애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어떠한 좌절과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이 막힐 때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악한 길 따라가고 쉬워 보이는 길 여러분 찾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른 길이고 정의로운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따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어떠한 난관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세상에 기웃기웃 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길을 내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오늘 바로 앞에서 조언하는 이 조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대비하면 됩니다. 대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7년 흉년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일어나려고 하고 뭔가 대비하면 될 것 같다고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막상 그 일을 탁 닥치고 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대비하면 무슨 난관도 뚫고 나가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조언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얘기하면서 대비할 것을 조언했어요. 사람을 세우고 풍년의 때 이 20%의 곡식을 비축해서 흉년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순서여서 망정이지 7년 흉년 이후에 7년 풍년이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7년 흉년 뒤에 풍년이 10년이 오든 20년이 오든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쓸모가 없어요. 뒤에 풍년은 7년 흉년으로 이미 나라가 다 혼비백산이 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풍년이 온 후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풍년이 먼저 왔으면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풍년을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대비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흉년을 원하고 흉년을 희망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흉년이 아닌 풍년을 기대하고 풍년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장례식과 같은 조사에 가 있기보다는 파티하고 즐기는 늘 경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초상집에 가 있다.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풍년을 만나는 때도 올 것입니다. 지금 풍년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풍년을 보낼 때 그냥 어화둥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면서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기서 제가 풍년을 말하는 건 재정적인 문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롤러코스터를 만나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풍성한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 둠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진한 관계를 맺어둠으로써 신앙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꺼내 먹을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요의 때를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의 시간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풍요의 때, 지금 살만할 때, 그때가 바로 준비할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찾아와도 대비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요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풍요로운 때에 즐기고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풍랑의 크기는 작은 법입니다. 물이 얕으면 얕을수록 풍랑은 자그마한 그 파동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때 어떤 풍랑도 이겨낼 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비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붙들고,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깊이가 있고 성숙도가 넘치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흉년 7년 풍년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의 순서를 주신 주님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또 지금 우리가 풍년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풍년을 잘 준비하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을 잘 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사후 대책, 또 우리의 앞으로의 대책들이 잘 마련되는 지혜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또 주셨는데,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처럼 하나님,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